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디보셔널 메시지 제목,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는 제목으로 여러분이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올해 시작을 맞이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윗의 왕 한 강력한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아무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능력, 명성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가장 깊은 습니다. 10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뜻에서 하루가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하노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가장 훌륭한 궁정, 가장 웅장한 보좌, 가장 호화로운 잔치를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에서 서는 것이 더 낫다고 선언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 바깥뜻과 다른 모든 장소 이런 걸 좀 비교하는데 구약에서는 전막을 세 부분, 즉 바깥뜻을 정소, 제성소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바깥들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오늘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동일한 회복과 평화, 하나님과 연결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 가장 겸손한 자리가 되는 것이 악한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곳에 탐락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왜? 악의 장막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보고 듣는 것으로는 여러분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거기서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다윗의 말인데요. 자기에 대해 이야기했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는 용서와 인도와 평화가 축복과 치유가 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낚시 모험에서도 얻은 교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중요성을. 하나님의 말씀 구하는 이 개념은 누가복음 5장에서 더욱 강화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그물을 넘치도록 바꾸셨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좌절했으며 아무도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배에 오르시어 그 배를 군중에게 전파할 연단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쳤지만 존경심이 깊은 베드로가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맨 앞에 줄에 앉게 됩니다. 즉 그의 바깥들 경험입니다. 거기 다윗이도 그 바깥들에 있고 싶다고 말을 했잖아요. 설교 후에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누가복음 5장 4절인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려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약간의 유머를 습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훌륭한 설교자였지만 어부이신가요?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물 찢을 정도로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많은 물고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그것이 말이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좌절해서 넘어짐으로 궁허함에서 풍령으로 이동합니다. 아픈 데부터 건강으로 이동하는 거죠. 또 축복의 자리에 우리의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과 베드로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심한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진리의 말씀과 사실 비교 말을 했잖아요. 진리는 사실을 바꿀 수 있다. 팩트를 바꿀 수 있다. 근데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팩트, 이삭, 병원, 결과이든 다 바꿀 수 있다. 진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무명에서 탁월함으로, 부족해서 풍령으로, 죄에서 이로 높여주든 그분의 말씀에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나중에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진리를 정령했습니다. 이야기나 기적으로 그들을 즐겁게 하는 후물들을 말씀하지 않고 그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 선포되기 때문에 치유와 구원과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필요한 이유가 혼돈과 불확실성,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낯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우리의 생각에 명령함을 주며 우리 영혼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의 시편 85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니 그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도에게 화평 말씀하시기 하실 것이니라. 그들의 다시 어리석을 떠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변신의 핵심입니다. 다윗처럼 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말이 안 됐더라도 베드로처럼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베드로가 korneli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읍시다. 그분의 말씀을 우선시할 때 여러분의 축복과 인도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분의 약속, 우리의 믿음을 구총시키고 그분의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기시는 것을 지켜봅시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헛되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신 목적을 이루어졌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사탄의 일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 끌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오늘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몸에 불편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오늘 만지사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몸에 모든 부분들이 되도록 똑바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여러분을 힘을 주시고 모든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갔죠다. 이 시간에 현재 자매들이랑 믿음을 같이 합쳐서 모든 악함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갔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해 주심을 감사하고 또 견조적으로 어려운 사이에 주님이 또 간섭하시고 풍성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 덕분에 또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말씀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